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요절이 됩니다. 그걸 이제 나누면은 우선 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여도 잘못 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요절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얻으리라. 그것이 응답의 하나의 해답으로 거기 나와 있죠. 야고보서는 얻지 못한 걸 지적을 했고, 요한복음에는 얻는 일종의 비결을 거기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절로 해서 기도편 20과를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하시는데, 이번에는 기록을 하실 때 먼저 기록을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디다가 기록해야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기록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치는 부분을 보면서 기도를 합시다. 대화는 여기다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이 됩니다. 대화. 기도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대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다른 부분에. 그래서 호흡은 내쉬는 숨은 기도요. 들이마시는 숨은 성령이라. 10스텝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CCC에서 나와 있는 10스텝. 10스텝을 다 들춰가지고 그거 하나 인용할 거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참. 비디오 탭 나온 뭐 성경 강해, 뭐 구약 강해 다 듣고 나면 한 두 줄 내가 생각하고 다른 말이 나온다 한 거 메모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거 여기 써야 되겠죠?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는 교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고백이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직관,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 받는 방편이다. 기도는 전투다. 제일 밑에다가 계단 있는 데다가 전투는 쓰면 좀 좋겠습니다.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다 알고 있지만 교들에게 이렇게 그림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로서 호흡처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선 가볍게 터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 계단은 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전투와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윗부분 그냥 놔뒀는데 그 부분이 뭐냐. 바로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지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 누구에게 드리느냐 했을 때 바로 성부 하나님께 드린다. 여기 수염 있는 데다가 성부라고 하잖아. 하나님 뭐 수염이 있으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시각화해 보니까 이렇게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에게 우리가 기도드린다. 성령에게 기도드린다. 그런데 성자는 어떤 성자냐 하니까 전지전능한단 말이에요. 전지. 여기 확대경으로 눈을 거기 있잖아요. 전지,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속죄, 우리 속죄 죄물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
예, 여기서 보충 설명은 성자 예수님을 호칭으로 해서 기도드리는 것도 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근데 그것도 기도가 되긴 되지요. 그런데 보통 기도의 일반적인 그러한 안내서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으로, 왜 주기도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령에게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지. 근데 성령이요 오소서 하고도 하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또 혹은 성령으로도 말하지만 성령에게 직접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구분하려고 하는데 비극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래버리면 더 광범하지 않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2장에서부터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딱 얘기를 시작해 놓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전공자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냐, 성령이 얘기한 것이냐. 이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7 금초대사에 다니시는 분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마무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자꾸 구분시키려고 하는데 더불어 사역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바에 대해 성경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밑에 성경을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삭줍기로서는 중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분이시 오직 유일하신데 어떻게 성령을 중보자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중보자가 아니고, 중보자가 아니고 그러한 우리 중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다. 중보적 기도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적 고유한 직분과 그분의 고유한 기도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평범한 질문들을 물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왜 기도해?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기다 쓰세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해. 또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하고,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림 옆에다 갖다가 써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대화가. 하나님과 영적 대화. 그것이 기도란 말이죠. 생기를 불어넣고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런 모습. 죄인이다. 여기 지금 사과를 그려놨지만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죠? 선악과. 선악과처럼 생겼어요? 선악과. 선악과 모양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 묘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되게 사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교육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담 여기 튀어나온 걸 보고 여기 뭐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과라고도 하고 또 동양 쪽에서는 복숭아 복숭아 씨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조상이 따먹기는 했는데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그랬습니다만 사과라고는 하시지 말고 선악과라고 딱 쓰세요. 선악과. 그 다음에 그 뱀. 그 다음에 무화과 잎인데 무화과 잎의 여러 갈래 중에 한 갈래로만 이렇게 살짝 해놓은 것 같아. 또 이게 공보기 싫은 여집사들은 이런 것만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모아가 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손가락 팔손나무 잎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데 왜 뭐 이렇게 모아가 잎을 입고 마지막에 나간 게 아니고 나중에는 딱 또 가죽 옷을 입혔으니까 이렇게 또 좀 해주자. 그럼 또 가죽 옷으로 이렇게도 하고 말이죠. 예,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그것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으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예. 그러면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기도의 구비 요소. 찬양, 간구, 감사, 예수 이름, 고백, 아멘인데 이것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찬양, 여기 음표가 있는데 찬양. 예, 간구는 눈물, 감사는 여기 웃고 있는 모습. 여기 잘못됐네.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야 되겠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찬양, 예? 감사, 고백, 간구, 예수 이름, 아멘. 네. 그 그림 옆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있지만 이제 대체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기도를 드린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비었어요, 자리? 불편하시면 저쪽으로 옮기세요.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예, 저쪽으로 좀 옮기시고. 빈 자리. 예, 간구에 왜 이 밥그릇을 그려놨느냐. 우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중에 우선 이게 이제 먹는 것을 하나 시각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기도의 4대 요소 그러면 이 4가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기도가 밤낮 달라는 것만 포함되니까 이렇게 해서 은근하게 우리가 기도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죠. 4대 요소가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도가 간절히 구한다는 뜻 아니에요? 국어사전적 의풀이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그냥 알고 그냥 사용을 하십시다. 좀 애매하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 도고라는 말도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냥 기도지요. 빌고 비는 거 이 도고인데 그건 넝크리찬이나 이웃이나 타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를 도고라고 한다. 이게 그건 해석인데 물론 이제 원어적 접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보면은 네, 찬양하는 걸 자세를 시각화했어요.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건 눈물 흘리며 겸허한 모습으로 감사 가슴에 손을 얹고 간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자세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나 하는 자세. 자, 능력 있는 삶. 우리가 기도 드리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이지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는 삶, 그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삶,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예. 언어로만 길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느냐.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기도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실천하는 것도 우리의 바른 기도 생활이에요.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다 바른 기도 생활이라고. 왜?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삶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율배반이지요. 예. 그래서 기도와 삶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바른 기도, 바른 생활 이렇게 두 개를 대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언어로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이미 응답받은 자의 자세로서 삶을 통해서 그걸 표현해야지요. 구현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 부분의 마지막에 이 그림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놨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다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한 1분간 묵상하십시다. 그래 다 눈을 감도록 하고 김 집사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찾아 읽으세요. 이 집사님 요한 1서 1장 9절을 이런 식으로 다 눈 감고 있는 동안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도록 이렇게 해서 큐티 시간을 한 1, 2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 1분간 묵상하십시다. 큐티 하십시다. 그러면 눈 감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이걸 기록하시란 말이죠. 교재에 있는 것이지만 빼서 한 번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황금의 열쇠다. 일과를 공부하고 나면서 이것을 마음에 입력시켜 놓을 수 있도록